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회개의 역사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개하여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함께 죽음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평생을 광야로 살아왔나이다. 오 주님이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주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는 역사, 주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희를 살피나이다. 오 주님, 이 새벽에 모이는 이곳이 주 앞에 돌이켜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 당신의 생명의 장소 되게 하소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를 가려주시고 못 박히신 예수만 드러나는 곳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펼 때 주만 증거되게 하소서. 못 박히신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가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그의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절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회개할 때에 롯에게 말합니다. 너나 나나 다투게 말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성경 전체의 회개는 자기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도 취하지 않습니다. 권리도 취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범죄하여 주님이 처음으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 왕은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버려지게 하실 때에 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했습니다. 다윗 속에는 단 하나, 회개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자가 분명합니다. 그는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29절에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다윗의 그 반응은 도로 그것을 메어 가라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나오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향할 것일 텐데 사울왕처럼 그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는 사울왕과 다릅니다. 그는 법궤는 마땅히 법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도로 메어다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회개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감람산으로 왕위를 버리고 나아갑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죠. 그런데 그가 기억하는 것은 감람산 길에서 그가 한 행동이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가리우고, 이것은 성경에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자, 문둥병자가 했던 행위입니다. 그는 이미 나단 선지자 앞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시편의 51편에 그것은 나단 앞에서 자기가 말씀을 의지하여 고백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길에서 그는 주님이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실 기회를 얻습니다. 그가 머리를 가리고 그 다음에 맨발로 울며, 그는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머리를 가리운 다음에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울면서 갔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회개입니다. 우리 자신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 내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깨닫는 자들, 주님은 맨발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왕위를 포기한다는 것을 주님이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맨발로 울며. 백성들도 그를 따라합니다. 그와 함께 했던 백성들도, 그들은 다윗과 함께 회개로 하나 됩니다. 자기의 머리를 가리우며 울면서 올라갑니다. 그를 따라온 자에겐 이렇게 합니다. 3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들은 싸움을 이기기 위하여 사람을 야합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회개의 자리에 다 서고 있는 거예요. 룻기 4장입니다. 성경 406페이지인데요. 룻기 4장입니다. 4장 7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것이 모세 때부터 주의 음성을 들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 때에도 자기가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을 포기한 거예요. 나는 그 기업을 사다가 내게 손해가 될까봐 안 하겠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 앞에서 그 기업 물을 자가 신을 벗은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모세에게 처음 하신 말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책임을 버리는 것. 왜 이것을 또 읽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데요, 이 신을 벗는다는 말씀을 가지고요, 신을 벗는 게 포기하는 건데 내가 마땅히 지어야 될 책임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회개가 무엇을 포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내가 지켜야 되는지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분명히 책임도 포기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통하여 지켜야 될 책임과 계명과 명령도 버립니다. 회개하는 자는 먼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그가 먼저 죽게 하십니다. 나는 죽은 자구나. 나병 환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나는 죽은 자구나. 주님이 그때서야 그 나병이 돼버린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래서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전적인 타락,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나병이 전적으로 다 퍼진 자만이 제사장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다 퍼진 자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군데군데 몰래 살도 있고 그런 사람 안 돼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퍼진 자, 그 사람만 제사장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나아갔을 때 제사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진 것을 보고 그때 선언합니다. 정하다. 이제 정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는 정결케 하는 규례가 시작됩니다.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포한 다음에 정결케 하는 규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2마리 정한 새를 가지고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그릇에 죽여서 그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때 말하기를 제사장은 선언합니다. 정하다. 그렇게 7번 뿌립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산채로 뿌리게 된 다음에 그를 이제 놓아줍니다. 그때서야 죄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정결할 뿐 아니거니와 정결하고 정결하게 되고 이제는 해방됩니다. 그래서 진영 안으로 이제서야 들어올 시작됩니다. 주님의 모든 회복의 시작은, 회개의 시작은 신을 벗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음성을 들었지만 음성을 들었다고 그대로 온전한 순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롯을 데리고 나왔을 때 롯에게 회개할 기회를 그는 거기에 반응합니다. 롯아,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다투게 말라. 네가 우하면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리라. 회개의 시작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될 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책임을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40년 만에 도망해 있던 그가 돌아왔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는데도 내가 너에게 말했다. 히브리 백성이 듣지 않아도 내가 말했다. 바로왕이 듣지 않았어도 내가 말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너의 손에 지팡이를 던지라. 이것은 포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였지만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된 것을 집으라는 거예요. 회개의 시작은 포기하는 것인데 회개의 완성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을 지는 이것은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죽고자 할 때 주님은 뱀을 다시 부활의 지팡이로 바꾸시는 것처럼
책임을 지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지팡이를 주십니다. 그것은 부활의 지팡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지팡이로 주님이 먼저 보이신 것은 네가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너의 손으로 쳐 죽였던 그 손, 그 손을 네 품에 넣어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기도할 때, 서원의 기도, 맹세의 기도를 할 때 자기 손을 품에 넣게 합니다. 그랬더니 나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는 지팡이를 이 뱀이 된 이 뱀을 집어야 될 때 죽어야 했던 자가 그 다음에 알게 된 것은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구나. 그는 그 손으로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나는 나병 환자,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이구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먼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면 주님은 자격이 없는 모든 사람을 이제는 지키게 하십니다. 책임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상황 속에서 가정이나 교회나 이 모든 시대에 주님이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고 확신합니다. 환경이 회복되기 전에 주님은 회개할 자를 찾으십니다. 교회로서도 우리들의 회개의 시작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게 하십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포기할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것이 회개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뿐입니다.